오늘은 성경 66권의 편지 62번째 편지 요한 1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와 더불어 늘 따로 데리고 가셨던 두 명의 제자가 있었죠. 형제인 두 사람이었는데 계속 제가 엄청 많이 강조하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와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이게 저자가 누구이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 교부들의 기록이나 이 서신의 어떤 권위를 생각해 보면 사도 요한임을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지만 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해 보면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좀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느니라. 아멘.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길에어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한, 아마 표현력이 굉장히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요한 또한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겠죠. 그게 예수님 옆에서 꼭 붙어가지고 있었던,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나머지 제자들은 정말 다 떠나고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곁을 지키던 유일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요한이었구나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특별하게 여긴다, 소중하게, 귀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그가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서를 묵상하는데 왜 요한복음과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요한 1서를 묵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서신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복음서 요한복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의 서신에는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친밀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온전히 알아야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요한의 서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채워져 있어요. 오늘 요한 1서는 기록 장소나 어떤 기록 대상 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왜 이 서신이 기록되어 있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5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요한 1서를 그들에게 보내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의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주의자들도 굉장히 괴롭게 했지만 초대교회를 엄청 힘들게 했던 무리, 이단,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당시 요한의 서신을 수신하는 이 교회 안에도 이단의 강력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본 서신에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적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수가 인간인 건 인정하겠지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 이원론에서 성육신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어요. 교리를.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로 왔다면 인간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육으로 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올 수 없다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영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영이 구원을 받으니까 당연히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신경 하나도 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 왜요? 영이 구원을 받을 거니까 육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막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이단이 어떤 이단인지 여러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했던 이단 영지주의입니다. 물론 이때는 영지주의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형성되어 있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초기의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굉장한 압박과 굉장한 그런 힘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그냥 똑같은 과정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조금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가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에게 임했고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선포했고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따로 존재하는데 영으로 존재하는데 인간인 예수에게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되었다 잠시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는 떠났고 예수만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그 순간에 떠나고 그냥 예수라는 육신만 죽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정말 심각한 오류가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이 참 하나님과 참 인간 분리해서 그들은 주장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요한이 반박하면서 서신을 보내게 된 거죠. 어떤 목적으로 서신을 보냈는가? 5장 13절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이 그들이 주장하는 특별한 지식,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영과 육의 분리, 그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하지만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 서신을 통해서 힘이 있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이 주장이 힘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물리적으로 받았던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공생애를 함께 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는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승천도,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살아있는 그 순간에 요한만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고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가장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근에 저한테 어느 기간 한 6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동일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느 한 기간 동안에 복음에 대한 마음을 뜨겁게 주실 때가 있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헌신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고 고난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사랑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도 있었어요. 몇 주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관계입니다. 사귐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저한테 주고 계세요. 저는 우리 공동체에 그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또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더 집중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사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막 지배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처럼,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마주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관심은 다스림과 통치가 아니라 진짜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거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맡기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아담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그에게 맡기셨을까? 혹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그래요. 동역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사귐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교만 생각해 볼게요. 이슬람은 알라 신을 믿죠. 알라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긴 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죠? 통치하고 명령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하나님일 뿐입니다. 그들과 사귐이 있고 그들과 교제하고 사랑하고 자비와 긍휼과 인자가 영원하신 넘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통치, 다스리고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심판하는 하나님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친구 되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전부를 내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5절을 보면 정말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 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계입니다. 원하시는 관계예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과 종은 사귐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냥 속해 있는 관계일 뿐이지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친구는 사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지난주에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귐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제사는 대부분 죄사함을 위해서 드립니다. 여러분 왜 죄를 사함 받아야 되는 거죠? 단지 죄를 사함을 받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런데 제사를 통해서 이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서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연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죄사함이라는 것은 단절된 상태가 다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의 희생제물로 보내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관계 때문에, 유일하게 관계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있죠. 어떤 제사일까요? 화목제사죠.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귐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그게 제일 중요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이 서신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요한이 이 서신을 보냈을 때가 요한이 말년을 보냈던 AD 90년 이후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한 60년 정도 된 이런 시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요한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예수님과 친밀했던 제자라고 했잖아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특별한 추억과 특별한 기억이 남아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정식 나간 사람들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고 가르치면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특별한 기억이 있는 분명한 선명한 알을 가지고 있는 요한인데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니는 걸 들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냥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 그들의 이 주장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을, 성령의 역사를 다 경험했는데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던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만나봤어?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 거야? 나 요한이야, 요한. 니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그 모습을 봤어? 나는 봤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건 나는 봤다고. 분명히 그분은 죽으셨다고.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분은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내가 봤다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렇게 승천하셨어. 내가 그것도 봤어.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진짜 봤잖아요. 진짜 예수님과의 사귐의 시간을 그는 보냈잖아요.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 거죠? 사귐입니다. 예수님과의 분명한 사귐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사귐의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알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다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요한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미혹되는 교회를 보면 얼마나 요한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그가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3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래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여러분도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도 이 사귐을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영으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그들도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예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다면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고 어떤 이단의 유혹에도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면 예수님을 절대 오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느 누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못 믿게 되는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제대로 알게 되고 제대로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만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구원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굉장히 방해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주장할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택한 선민만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그들이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핍박만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영지주의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절대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구원의 방해꾼, 예수는 시대의 사기꾼이야, 그렇게 외쳤던, 아마도 외쳤을 것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시작됩니다. 그가 어떻게 변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는 희대의 사기꾼이야, 그는 복음의 구원의 방해꾼이야,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욕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나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거야.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귐, 그 하나님과의 사귐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지난주 묵상했던 말씀처럼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처럼 물리적으로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과의 거룩하고 영원한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변화되고 정말 복음의 삶을 살아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사귐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절대, 그리고 결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사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2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영지주의자를 향해서 분명하게 빡 던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2절의 한 부분이 너무 감격적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 내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지났고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진짜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진짜 온전히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냐면, 우리는 내가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할 수 있어요.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3절을 보면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의 교제, 사귐을 통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증언하여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들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소식과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것을 알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의 경험, 예수님과의 사귐과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선명하게 기록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어요.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을 보면 7회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진짜로 듣고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증언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들은 대로 기록합니다. 그게 요한이 말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기록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을 들었고 그는 남겼고 그는 전했어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입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증언하여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주님과의 사귐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그대로 전할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5절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분 안에는 어둠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혹시 만나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마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단 한 번도 안 한 친구가 있었나요? 우린 보통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친구라면, 사귐이 있는 관계라면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서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증언하고 그렇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났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사귐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외치고 증언하여 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